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심겨지고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 거기서 오는 상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은 지금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변함없는 관계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재촉하는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데마라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던 데마는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데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물 받은 자였습니다. 데마는 구원의 감격도 체험했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바울과 동역하기를 자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데마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 성화의 삶을 위해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삶이 버겁게 느껴졌던 것이죠. 은혜도 체험했고 주님을 사랑하니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발걸음을 내딛기는 했지만 육체의 안위, 이생의 자랑,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기가 버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데마는 바울을 등지고 떠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안락과 안전, 세상과 타협하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던 동역자가 떠난 것을 경험하는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고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사명자의 길을 피하면서 바울 곁을 떠나는 데마 역시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데마의 안타까운 갈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때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바울이 경험한 상실을 경험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배신감도 느끼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성도분들은 아주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일이면 다른 친구들을 약속 잡고 재밌게 노는 모임들을 기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우리가 예배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림길은 그렇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어릴 때야 그것을 박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눈물 한번 꾹 참고 예배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오면 그 갈림길이 주는 고통은 더욱 날카로운 흉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릴 때처럼 아쉬움에 눈물 한번 삼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사단이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 불화살을 피하기 위해 사단의 진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편에서 불화살을 막고 있는 나를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때로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에 속한 진영에서 사탄과 더러운 영들을 따르며 그 불화살 쏘는 것을 보조해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 예전에 중보기도와 상담을 요청했던 한 성도님이 떠오릅니다. 그 성도님은 어린 시절은 복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음받은 후부터
굉장히 큰 인간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자신이 그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더 이상 함께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욕설과 음란한 말, 불법적인 삶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이 말합니다. 그 성도님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게 되니까 친구들의 대화에 즐겁게 동조하면서 어울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다가 결국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친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할 수는 있으나 그 모임에만 가면 오히려 자신이 어울리지 못하니 그만 가겠노라고 이해해달라고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세상과 복음, 그 갈림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좁고 협착한 길로 걷는 삶을 시작한 것이죠. 친구들이 여전히 함께 어울리며 세상 쾌락을 더욱 열심히 즐기고 있을 때에 그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림길에서 오는 고통과 박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친구들은 결코 복음에 속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폐쇄적이어졌다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불통이 되었다고, 친구들은 때로 진심 어린 말처럼 때론 우정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성도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 성도님을 매도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마저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단편적인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위와 같은 인간관계의 상실 말고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부여잡다 보면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상실뿐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시간과 물질, 자존심과 그리고 육체에 기초한 자아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삶을 살다가 당한 모욕과 상실에 대해 가감없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경험했던 모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바울을 떠나버린 데마보다 더욱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준 자입니다. 복음을 붙잡는 삶이 버거워서 세상과 타협 중인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아예 배교한 이단자가 알렉산더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마다 적대하며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알렉산더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증오할 것이다. 옥에 넘겨주고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 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부여잡던 바울은 인간관계의 상실도 경험했고 그보다 더한 적대자의 세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차 투옥 시에는 그 누구도 바울을 풀려나도록 돕기 위해 변호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동료들이 동반되어서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차 투옥 후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누구도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변호해 주던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복음을 부여잡던 바울이 경험해야 했던 상실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간 동역자들에 대한 상실의 아픔, 적대자의 박해로 인한 상처를, 그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여잡느라 참으로 고단하고 참으로 아프지만 바울의 입에서 끝내 나오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부여잡고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 그 길을 함께 가던 사람도 등지고 떠나가지만, 그리고 사단의 진영에서 함께 불화살을 쏘는 것을 돕는 원수들도 나타나지만, 이하 여러 종류의 상실을 인한 고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내 옆에, 내 곁에 주님이 함께 서 계시다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며 새 힘을 부음받는 은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누구도 옆에서 변론해주지 않았으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에 바울은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풀려난 후에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방인에게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꺾으시고 사자의 입에서 바울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바울이 갈 곳을 분명하게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보고 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리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여잡다가 모든 종류의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오는 최후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부여잡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끝내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홀로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여잡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최후의 고백은 주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니 그 영광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선언입니다. 세상 앞에 이 선언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된 자가 인간관계의 상실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 한 성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 역시 맺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성도님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과 거리 두기가 되었으나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들과 풍성한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바울 곁에 모두가 떠나가도 누가가 함께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 아래 하나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진짜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부여잡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찾아오는 상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전하며 삶을 사는 가운데 찾아오는 상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풍성한 동역자들과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소망을 품고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국내 농어촌 도시 삼각교회에서 그리고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